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려놓으면 채워진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마음이 불편한 거,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려놓으면 채워진다는 이 말을 많이 바치면 많이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왠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거는요, 체험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셔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100% 악인, 나쁜 놈, 100% 악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악인이야, 악이라고 써있어, 악의 표상이다, 당연히 지옥 간다, 이런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뭘 해도 나쁜 생각만 하고 뭘 해도 나쁜 행동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가끔가다 나올 겁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합니다. 사고가 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어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축하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 됐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해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이 대부분 착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갈등은 왜 이렇게 봉합이 되지 않을까요? 양보하면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이익이 손해보기 시작했을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 대신,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그 마음 대신 다른 마음, 악을 품기도 해요. 진실 대신에 거짓을 말하고 사랑 대신에 질투함으로 다른 사람의 잘됨을 나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선 이 광인 둘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미친 건요, 그냥 미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그들 안에 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의술이었다면 아마 정신분열증 정도로 진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냥 마귀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정신병을 앓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광인 둘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던 마귀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단박에 알아보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고통받아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마귀들은 망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생존의 문제니까 단박에 알아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해요. 마귀가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한다고요. 어떻게 요청해요? 이 사람한테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는데 다른 데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놀이터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그들한테는. 그 놀이터에서 쫓겨나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니까 예수님을 두려워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보고 높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생존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기에 오셨죠. 죽이러 오신 게 아니죠. 그 행동의 근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질책을 하셔도 사랑이 근원이 되고요. 심판받는 상황이 처해도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곧 예수님은 마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어도 사람에게는 위험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귀들이 느끼는 이 위험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한 겁니다. 두려워야 깨달을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못 만나는 겁니다.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극한의 조건에 처했을 때, 심판으로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광인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쫓겨나서 온전함을 입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요,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께 소원 아닌 소원을 빌죠. 이왕 나가는 거 저기 돼지떼들한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이 마귀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발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주면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돼지를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율법처럼, 율법에 써 있으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를 보면요, 그 문화를 보면 왜 돼지를 먹지 않아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돼지를 키우는 건, 그 중동 지방에서 그 돼지를 키우는 건 여러 사회적 리스크, 큰 부담이 있던 일이에요. 왜냐? 돼지를 키우는 데는 두 가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게 뭐냐? 물과 먹이예요. 물과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이 중동에는요, 그 건조기후잖아요. 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잖아요. 돼지한테 물과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돼지를 키우는데 물을 많이 쓰면 사람이 쓸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데 음식을 많이 쓰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굶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물과 누구의 그 음식이 없어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의 음식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지배당하는 사람들, 전제 군주가 있던 시대잖아요. 지배당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소와 양 같은 가축도 이 재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돼지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가축들은 주는 게 있잖아요. 노동과 가죽으로 옷을 주잖아요. 예, 털로, 양 같은 털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정도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돼지는요, 오로지 고기만을 줍니다. 근데 그 고기가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죠? 맛있잖아요. 은찬이가 요즘 돼지고기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은찬아, 그죠? 그 요즘 보쌈이 좋아요? 삼겹살이 좋아요? 그렇죠. 요즘 식성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삼겹살입니다. 어른들 참고해 주시고요. 은찬이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듯 우리도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돼지를 금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돼지는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동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지배층만을 위한 동물이 돼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가다라 지방, 거기에 돼지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지방의 이름은요,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가 있던 지역, 아주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경상도 이런 부르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제국이 그 중동 지방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스풍의 도시가 거기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길렀습니다. 왜요?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리고요, 이 돼지고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맛도 있는데 돼지를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 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돼지들이요, 그 누구 걸까요?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지배층의 걸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던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그 마귀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돼지들을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떨어뜨려 죽여요.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돼지를 죽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귀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는 일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마귀는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돼지들 속에 들어간 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갈 곳 없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마귀는 가다라 사람들, 그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방금 광인 두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어쩌지 못하고 심지어 이 광인들이 날뛰면 말릴 수도 없고 해를 가하니까 두려워하던 거예요. 이 마을의 문제였겠죠? 두려워하니까 위험이었겠죠. 위험 요인인 거예요. 그들이 온전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저분 누구시냐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우리도 저분을 만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겠지. 그렇게 이렇게 묻겠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영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특별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 지배층이잖아요. 그들, 그 마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준 겁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들이 치유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얘기합니다. 여기 있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치유받은 광인들이 보이지 않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돼지들만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났잖아요. 그것도 작은 손해가 아니죠. 큰 손해가 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공격받았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잃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두렵긴 합니다. 광인인 치유했으니까, 귀신을 몰아냈으니까. 그런데 영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의 상실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상실감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그 상실감이 또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내가 손해를 본 상황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치유받은 두 광인을 생각하는 거,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내가 손해를 봤어도 두 사람이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지을 때, 아파트 지을 때 그게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시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대 중에 일정 비율을 임대 아파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 규칙이에요. 그게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단지 이제 신축될 그 부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있었어요. 그 피켓 내용이 그랬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량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줄여달라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요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짓는데 그 임대 아파트를요 일반 분양 아파트들 사이에 막 섞어서 막 짓습니다. 티나지 않게 섞어져요. 근데 그들의 요구는요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동을 다르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섞어버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섞여 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임대 아파트들도 많죠. 근데 그 아파트들 앞에서 몇 해 전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위냐? 입구를 다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사람들 들어가는 입구 다르게 만들고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입구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르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는 이런 문, 우리는 이런 문을 해달라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우린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집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웃잖아요. 웃고 이렇게 아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 가운데 그런 탐욕과 욕망들이 드러나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것으로 재물을 말씀하세요. 이 재물 정도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경쟁이 돼요? 하나님처럼 얘가 뭐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돈 보면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찢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도 사람도 가볍게 여기는 악함이 사람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 악함이 마치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들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을 너희가 알라. 무엇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드러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간구를 하게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구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밑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겨우 이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개척한 교회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라고 할게요. 우리 같이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헌금할 때 바구니 돌리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강요하지 않겠다. 헌금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이 바치면 큰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을 주보에 올리지 않겠다. 그거는 제가 개척할 때 아내도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런 규칙을 정한 것은 제가 이제 헌금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셨죠. 돈은 중요한 거긴 해요. 우리 삶을 유지하고 이끌고 이루는데 필요한 거니까. 사회의 약속 아닙니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원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다만 그것이 규칙에 대해서 속박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돕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죠. 이 순종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진실함의 경배와 진실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수억을 봉헌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부가 이때 있던 주머니 다 털어서 냈기 때문에 헌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과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 마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과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던 거예요. 그 절반만 드렸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은 진실함으로 드리는 경외의 예물이에요. 내려놓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멈추게 하십니까? 받기로 했으면 끝까지 받으시지. 그것은 이삭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시험일 뿐이에요. 단지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그럼 시험하신 겁니까?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걸 물어보려고 이 시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더 좋아? 내가 첫 번째지? 이거 물어보려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너희의 삶을 나한테 바칠 수 있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한 교회에서 2008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전 지역을 섬기는 봉사, 여러분도 몇 분들은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한창 몽골로 많이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지역을 섬기면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수리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잘 끝났어야 됐는데 교회 수리를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전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한 청년이 감전사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청년의 죽음을 보고 모두가 괴로워했고 슬퍼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그 몽골 사람들에게 이 청년의 죽음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10년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잊었을까요? 다른 교회가 몽골의 그 교회로 또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그 청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 왔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을 기념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왔다가 생명을 다해 섬겨줬던 사람, 오지 않았어도 됐고 생명을 잃지 않았어도 됐는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던 것이죠.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흘린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온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입니다. 이게 가끔 해요. 가끔 하는, 자주 하는 기도는 아닌데 예, 가끔 해요. 제가 여러 장례식 많이 갔죠.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 집례도 하고 장례식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 장례식 가면은 너무 비통하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 들으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특히 어린 자녀를 보낸 부모를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장례는 저는 집례하기가 싫어요. 너무 아픕니다. 그 위로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순서대로 가는 길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죽음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란 것이 그냥 허무한 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온 시간과 발자취들이 정리되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누가 정의를 합니까?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게 될 거예요.
몽골에서 소천한 그 청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길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청년을 순교자로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냥 비통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려놓으면 채워진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마음이 불편한 거,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려놓으면 채워진다는 이 말을 많이 바치면 많이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왠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거는요, 채움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잃은 것에 마음을 빼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치유함을 입은 그 두 사람을 축하하지도 품어주지도 않았어요. 소유를 잃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그들은 다 놓친 만 거예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부정하십니까? 아니 맞잖아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까지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 봤는데 그 다단계라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많이 다단계 하는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출교시켜 버린다고 그랬죠. 다단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다단계 할 때요,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 청년일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친구가 이게 한 번 소교서 가고, 그리고 한 번은 거래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한 번 와주면 나도 한 번 교회 가줄게.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줬어요. 근데 그 청년 진짜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내가 그때 깨달았어.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오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왜 그 다단계의 청년들 많이 데려갈까요? 많이 몰릴까요? 그 다단계에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함이 그들한테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적응하는 단계인데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큰 돈 벌어 준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서 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왜 젊은 사람들을 노리냐? 돈 뺏기가 좋으니까 노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절박하니까 우리의 말에 속을 거야.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이요, 악함으로 치닫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런 악함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으므로 사람을 위하는 곳에 돈이 흘러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돈에 대한 원칙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까지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광인이요, 온전하게 회복되었잖아요. 이 광인들이 회복되었으므로 이 돼지의 손실을 치료 비용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요, 여러분도 지금 웃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생각이 하셨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땅의 사람들이 두 광인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돼지 잃은 거, 그것을 헌신으로 생각했다면, 그래도 치유받았으니까 됐어, 감사하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이 본문은요, 엄청난 은혜로서 우리한테 증거가 됐을 거예요. 사람의 악함도 치유함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모르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공의와 긍휼, 그 사랑과 내려놓음이,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온전히 계실 때 우리는 삶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의 열매로 남기고 전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는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더 의지하며 아버지 겪으며 넘어서며 위로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